성도님들 그러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를 때 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고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이렇게 정말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정말 죽겠는데 왜 도와주지 않는다가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정말 구원하실 능력이 있기는 한 겁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정말로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있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렇다면은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많지는 않아도 정말 한 번씩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런 질문들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가? 이 지금 질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물론 이런 구약에서의 팽배한 우리의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이 죄악 때문이다 라는 이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되게 많이 없애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그 사람한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니다. 모든 아픔들이 죄 때문은 아니다. 분명히 다른 뜻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구약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아픔과 슬픔 사이에 우리의 죄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사야의 말들을 들은 백성들 이제 통감을 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통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많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죄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보는 구약에서의 패턴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도 나눴지만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환난에 빠지고 그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환난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구원한 능력이 없음을 보시고 소망이라는 것이 없음을 보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속량자로 오시겠다. 구원자로 오시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념을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극심한 삶의 고난들이 있었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59장 상황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했나요? 돌아온 그 삶의 자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그 자리가 살만했나요? 아니요. 전혀 살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압제가 끊이지 않았고요. 주변 국가들에서 침략해 오고요. 먹을 건 없고요. 여러 가지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서로 나누고 서로 압제하고, 돈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프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사야가 백성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은 죄가 있지 않냐? 특히나 높은 위치에 있는 너희들, 왜 지금 불쌍한 백성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윤을 가지고 돈을 꿔주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왜 이방인들한테도 하지 않을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 일련의 이야기들,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모든 우리의 고통과 모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뜻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역할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당연한 기결로서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또 매일 하루 종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것들을 회개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그 긴 팔을 뻗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한번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전사, 투사의 이미지죠. 싸우는 자의 이미지입니다. 갑옷을 삼고 투구로 삼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한 전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전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 오늘 아침도 어제 저녁에 어제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